1994년 10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태어나기 10년 전인데 10년 가까이 된 때인데 어떻게 합니까? 1994년 10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얘기는 들어봤죠? 기억, 연도나 이런 거 기억 못해도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우리 어머니가요 운전하고 가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걸 직접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 놀라운, 이게 너무 놀랄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요 운전을 하시다가 다리 위로 올라가면 너무 긴장돼요. 그때 이제 공포나 무서움이 트라우마처럼 돼버려갖고 다리 위로 차가 올라가면 이러고 운전을 하다가 다리에서 내려오면 이러고 이제 운전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1995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이제 뭔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죠?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1년도 안 된 이 사이에 8개월 사이에요 2개의 엄청난 구조물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국민들이 엄청 놀랐죠. 성수대교 무너진 것만 해도 놀랐는데 삼풍백화점까지 무너지면서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6학년 이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살던 시대의 사회의 키워드가 뭐냐면 부실공사였어요. 우리나라 부실공사 심각하다. 아파트 제대로 지은 거 맞냐? 해갖고 막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요 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가갖고 막 지금 뭐 벽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지금 뭐 기둥에 금이 가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일본에는 건축의 이 규율이 이러이러한데 우리나라의 건축의 규율은 너무너무 약한 실태입니다. 우리나라 다시 건축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막 이런 기사와 그런 다큐들이 엄청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키워드가 뭐냐면 부실공사. 여러분 부실공사가 뭡니까? 왜 건물이 무너졌을까요? 겉은 번지르르 했어요. 페인트도 잘 칠해놨고요. 시멘트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속 안에 구조물, 뼈대를 대충 연약하게 세웠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신앙이라는 건물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건물은 기초부터 튼튼히 뼈대와 골격이 잘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은 멀쩡한데 속 구조물은 너무나도 위태위태한 부실공사의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잘 견뎌질 수 있을까요? 우리 송림고등부에는요 물론 20대 중반 후반도 있고 30대 초반도 30대도 있지만 30도 있지만 대부분이 20살, 21살, 22살, 20대 초반에 우리 청년들이 스텝으로 섬겨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 뭐 스텝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이 찬양 인도하고 예배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신앙을 지키기는커녕 신앙을 지키면서 주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 있나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자마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쉽게 보지 마세요. 그냥 뭐 선생님들이 매주 와갖고 당연하게 우리랑 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과자도 사주시고 뭐 먹을 것도 사주시고 얘들아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그래? 뭐 어떻게든 분위기 살려보려고 막 바보처럼 막 배실배실 웃으면서 하고 계신다고 그냥 뭐 무슨 동네 아줌마 아저씨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30살, 40대, 50대가 돼서 믿음을 지키기는커녕 주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헌신과 봉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그 건물이 과연 부실공사가 아닌지 뼈대가 잘 서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아야 될 은혜, 오늘 예배 때 내가 받을 감동과 감격도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뭘 힘들어하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 이번 주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요. 이번 주 살 힘을 주세요. 이 관점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가 우리의 믿음의 뼈대와 구조를 잘 세워놓지 않으면 한 주 한 주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가치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가치,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어야 하는 이 세 가지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뭘 소망하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걸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를 잘 설명해 놓은 첫 번째 보물이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 말고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보물이에요. 세 번째 보물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에 대한 그 십계명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 분당우리교회 청소년에서는요, 중3을 고등부에 올려보내면서 또 고3을 대학부로 곧 올려보내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의 믿음의 뼈대를 잘 세워줄 수 있을까 목사님들이 고민하면서요, 작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웠고요, 올해는 십계명, 내년에 뭘 배우겠어요? 사도신경. 그러면서 중등부, 고등부 6년을 거치는 동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적어도 2번은 천천히 배울 수 있도록 연말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뼈대를 세우는 시간,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오늘의 십계명 1계명이 아니라 십계명 서론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1계명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서론으로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 1절은 말고 2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가 내가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몇 년 지배를 받았습니까? 35년, 36년, 35년, 6년 요 정도죠. 그 정도 기간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말할 때는, 창수야, 와르바시 좀 갖고 와. 내일 소풍인데 벤또는 쌌니? 거기 오봉 있잖아. 오봉 좀 가져와. 그럼 오봉이 뭔지 알아요? 난 오뎅인 줄 알았는데 오봉이 뭐 그릇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릇. 그리고 오뎅, 요즘엔 오뎅 먹으러 갈래? 뭐 떡볶이 시키면서 오뎅도 주세요 하는데, 옛날에 다 덴뿌라라고 해서 덴뿌라. 일제 식민지가 한참 지나는 30-40년 가까이가 됐는, 30-40년이 아니라 얼마나 된 거니? 광복된 지 지금 60년,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사용하던 용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후진할 때 오라이 빠꾸 뭐예요? 백 영어의 일본어 버전이 빠꾸. 옛날에 다 빠꾸 그만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다 일본말을 쓴 거예요. 60-70년이 지나가는데도. 근데요, 30년 40년 지배를 받아도 그 2배 이상의 기간 동안에 여파가 흘러가거든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 년 있었는지 아세요? 400년. 400년이면요, 나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도요,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이집트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셨어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이지. 태어나자마자 이집트 말을 배우고 보는 건물들이 다 이집트 양식이고 사람들마다 대화할 때 갖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 이집트적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의 기준을 주시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뭐 사랑이 많으셔요. 뭐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요.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기준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놀랍게도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일찍 끝낸다고 했잖아요. 욥기 38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기준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바다를 내가 창조할 때 바닷물이 확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바닷물이 확 쏟아졌을 때 하나님이 문으로 팡 막으면서,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 그런 거예요. 진짜 문으로 막았다는 게 아니라 문으로 내가 팡 막으면서 바다야 너는 여기까지, 더 나가면 안 돼. 너는 여기까지, 너의 경계는 여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9절 10절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9절에 이어서 10절까지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치르고. 하나님 뭐래요? 자신이 바다를 창조할 때 뭘 하셨대요? 바다에 한계를 정하셨대요. 구름이라는 옷으로 바다를 휘 감싸갖고 넌 여기까지, 더 오지마 라고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분명히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11절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계를 정하시고 기준을 정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창조하시면서요, 바다 속에서 파도가요 자유롭게 치잖아요. 파도는 자유롭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유로움 가운데 기준을 정해놓으셨다. 여기 이상은 안 돼. 바다가 바다에게 정해진 한계를 너무나 크게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쓰나미. 쓰나미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 너무나 가볍게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쓰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기준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파도야, 너 자유롭게 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나님께서 기준과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준과 한계를 벗어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운전할 때 제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그리고 말이 좀 빠르잖아요. 성격이 되게 급해요. 그리고 운전할 때도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차 막히는 거. 차 막히면 가고 싶다 막 이러고요. 가끔씩 막 11시 12시 막 이렇게 집에 올 때는요, 집에 너무 빨리 가고 싶잖아요. 신호가 탁 막히잖아요. 그냥 갈까? 이런 생각 엄청 많이. 신호 위반, 제가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신호 위반을 좀 이렇게 자주, 요즘에는 최근에는 거의 안 해갖고 안 날라온 지 한참 됐거든요. 분당에 온 다음에는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군산 지역에 있을 때는 군산에서 분당까지 부모님 뵈러 올 때 막 기름값도 기름값이고 톨비도 톨비인데 아마 딱지 한 두세 개씩 띄었어요. 카메라 막 찍혔고 아이씨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할 정도로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엄청 좋아하거든요. 좋아한다는 표현보다 많이 했었거든요. 본선이 드러나네. 그렇게 했었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신호 위반 하고 싶다, 신호 안 지키고 싶다라는 내 멋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제가 안전합니다.
그 정해진 한계를 지켜야 제가 안전합니다. 운전대 잡고요. 제가 좌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할 수 있고 직진할 수 있고 유턴할 수 있고 저 자유로워요. 제 권리예요. 뭐 군산 가고 싶으면 군산 가면 되고요. 부산 가고 싶으면 부산 가면 돼요. 바다 놀러 가고 싶으면 동해 그냥 속초로 쏠 수 있어요. 하지만 신호를 지켜야 돼요. 자유를 통제하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바다에 부산에 가면서 굉장히 좀 특이한 거를 봤었는데 아까 1부 때 제가 몰라갖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분당이나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쫙 향하잖아요. 부산으로 딱 진입하면요 굉장히 고가 다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많아요. 부산에는. 그래서 고가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밑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다인지 강인지 호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부 때 부산에서 살다 오신 분들께 물어보니까 바다라 그러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내려가는데 진짜 바다에서 고기가 탁 튀어올라요. 엄청나게. 나는 우리 부모님이 부산 사람이시거나 나 어렸을 때 부산 살다가 이사를 왔거나 우리 집안은 좀 부산과 연관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부산 연관 이사. 있고 부산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아버지 부산 사람. 그럼 너는 가본 적 추석 설날 때 그럼 가보면 고가 많지. 부산에 내려가다가 보면은 그 바다들이 있지. 거기서 튀어오르는 물고기 본 적 있니? 못 봤구나. 마지막에 어쨌거나 있어요. 내가 봤으니까. 근데 진짜 내가 2번 갔는데 2번 다 봤거든요. 물고기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어쩌면 물고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 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만약에 답답해서 튀어오른다고 칩시다. 근데 그럼 내가 그 물고기를 보면서 물고기야 너 너무 답답하구나 물 밖으로 나오고 싶구나 해갖고 그 물고기를 내가 탁 잡아갖고 물 밖으로 나오게 해주면 그 물고기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안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눈 깜빡이고 싶으면 눈 깜빡이면 되고요. 오늘 스파게티 먹고 싶으면 스파게티 먹으면 되고요. 치킨 시켜 먹고 싶으면 치킨 시켜 먹으면 돼요. 오늘 애들 데리고 뭐 키즈카페 놀러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제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자유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만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내가 자라오면서 그 죄에 물들어 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한계 안에서 통제된 자유를 누릴 때 안전한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십계명의 하나하나의 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책 앞뒷면에 보면 십계명 나와 있거든요. 한 계명 한 계명 읽어보면서 이번 주는 이 내용이겠구나 한번 읽고 오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뼈대를 세워가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짧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